충만하고 행복합시다. 어렸을 적에 집 밖에 나갈 때마다 어머니가 늘 잊지 않고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집 밖에 나가서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기억에 인사를 안 한다고 혼난 적은 없는 듯 합니다. 오히려 인사를 하다가 뜻밖의 횡재를 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주일날 아침에 교회 학교를 가다가 이웃집 아저씨를 만나서 아주 공손하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뭔가를 제 손에다가 이렇게 쥐어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하루 종일 먹어도 다 못 먹을 정도로 큼지막한 알사탕, 눈깔 사탕이라고 하죠. 바로 그거였습니다. 시원한 신이 나서 얼른 입에다 놓고 뛰어서 교회 학교에 갔습니다. 너무 달콤해서 예배 시간에 볼이 튀어나오는 줄도 모르고 이쪽에다 넣었다 저쪽에다 넣었다 그렇게 달콤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눈치를 챘는지 설교를 하다가 말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대답을 하다가 그만 사탄이 튀어나와서 마룻바닥에 떨어져서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아들은 뭔가 하고 아이들은 뭔가 하고 눈이 동그랗게 쳐다봤는데 저는 정신없이 달려가서 얼른 주워서 입에다 넣었습니다. 요즘엔 그랬다가는 더럽다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그때 아이들은 오히려 부러운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로 사탕을 준 아저씨를 만나면 더욱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저씨는 마치 나를 만나면 주려고 준비라도 했듯이 종종 인사를 하면 제 손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쥐어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때는 참 별난 것이었습니다. 눈깔 사탕 하나도 쉽게 가질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별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땐 조그마한 것에도 참 감사한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는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한 마음이 컸을 겁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전처럼 그렇게 감사했던 마음은 요즘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다들 불편함이 없이 큰 어려움이 없이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는 마음도 그만큼 풍요로운 건지요. 지금은 훨씬 더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이전에 어려웠을 때 가졌던 그 마음보다 훨씬 더 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점심에는 뭐 먹을까 하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옛날엔 먹을 게 없어서 걱정을 했는데 요즘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걱정을 한다고. 물론 제 마음속으로 그랬습니다.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배부른 걱정인 거죠. 행복한 걱정 아닙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풍요롭게 하신 건 분명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먹을 게 많아서 뭘 먹어야 할까 걱정이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제 생각엔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는 건 해결해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먹을 게 많아서 뭘 먹을까 하고 뭘 먹자고 걱정한다면 하나님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먹을 것을 줄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걱정하던 그 시절을 다시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누구도 고생하던 시절,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더욱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풍성해진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풍성해져야 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다 감사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후로도 변함없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잘 안 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건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내 마음에 들 때는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내 마음에 드는 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도 감사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산다는 건요, 그야말로 신의 경지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감사하지 않은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린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내 뜻대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는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가 해서 하나님 뜻대로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척척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알면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싶어도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건 이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도 엄청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이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늘의 말씀을 듣고 감사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는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분명히 감사하긴 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무엇으로 감사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감사를 드렸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4절에 아브라함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입니다. 감사는 이런 겁니다. 감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순종함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건요, 생명을 내는 일입니다. 요즘 이사 가는 것처럼 이사짐 센터 불러서 다 뿌려가지고 그냥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사 가다 보면 도중에 강도도 만나고 도적도 만나고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일입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생명을 걸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이런 겁니다. 생명을 건 순종,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감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감사라는 단어보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더 먼저 나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내 말에 순종한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내 말을 믿은 자다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내 말에 순종한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사라는 단어는 레위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감사를 순종으로 표현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산다는 건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건 범사에 순종하는 겁니다. 범사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순종, 이거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순종하다가도 어느 때인가 한 번씩 폭발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참다 터져버릴 때가 있어요. 이때를 잘 넘겨야 하는데, 이걸 잘 다스려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순종할 때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고, 순종하다가 말다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이게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순종하며 살기가 어려운 겁니까? 사실은 순종하며 살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순종하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게 순종입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이게 순종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방법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할 분명한 이유와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말에 순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순종에 대해서 배우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참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너를 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제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까지 한번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어요. 이런 엄청난 말씀을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감수해야 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감수해야 할 것들을 감수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요, 감수한다는 건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걸 감수했습니다.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이렇게 감수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수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은 왜냐하면요, 이 감수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없는 순종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면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감수해야지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언제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감수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은요,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감수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수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최고 가는 부자였습니다. 당대 최고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는 의인이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욥은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삶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욥이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다면 그래도 욥이 당신 하나님을 경외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욥은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한번 시험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단은 욥이 가진 것들을 모조리 빼앗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욥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었죠. 그리고 자식들도 다 죽었습니다. 욥 자신은 악창에 걸려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거두교도 걷기 힘든 엄청난 고통을 욥은 다 겪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라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믿음으로 견디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런 상황은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더구나 욥은요, 아들과 땅셋을 하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우리는 다 표현하고 다 그렇게 대화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슬픔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슬픔이 너무 커서 표현할 수 있는 말을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슬픔이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그 아내를 미망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슬픔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 그 남편을 호랑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그 아이를 뭐라고 합니까? 고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식을 잃은 부모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런 단어는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 중에 이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잃은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슬픔과 아픔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 당신도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 잠깁니다. 그때 보세요. 욥은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평생 동안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욥은 하나가 아닌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정도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그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들은 몰라도 어떻게 내 10명의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거둬갈 수가 있습니까? 이 정도면은 하나님이 욥을 원망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의 아내는 욥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갑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르니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여러분, 욥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욥은 말할 수 없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엄청난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내가 어찌되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욥은요,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쯤은 내가 얼마든지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욥의 믿음입니다. 욥의 믿음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이게 욥의 믿음입니다. 욥이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고 받아들인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큰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엄청난 고통 중에서도 모든 걸 감수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던 인물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하며 산다는 건요, 이렇게 욥처럼 고난도 감수하며 사는 겁니다. 때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과 어려움을 감수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겪는 고통이 무엇이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욥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겪는 이 엄청난 고통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 내가 겪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욥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산다는 건 이런 겁니다. 감사하며 산다는 건요, 이렇게 감수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진심으로 알고 있는 자라면 그 어떤 고통과 고난도 욥처럼 기꺼이 감수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수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까?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생명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는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모든 걸 감수하며 삽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그렇게 감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게 한 유명한 중년 배우가 드라마 촬영을 하는데, 어제 본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라는 이런 전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당장 가봐야겠죠. 근데 촬영을 그만두고 가면 드라마 방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이 너무 실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답니다. 촬영을 그만두고 가야 하는지, 아니면 촬영을 계속해야 하는지.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너는 배우로서 많은 사람에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너는 지금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배우로서 누리기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걱정을 감수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대중들에게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감수해야 하겠다 하고 촬영을 했답니다. 근데 그날 촬영하는 장면이요, 클럽에 가서 막 술 먹고 춤추는 장면이었답니다. 그래도 모든 걸 감수하고 촬영을 무사히 마쳤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정말 이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은요, 내가 감수해야 할 것들입니다. 누가 대신 못 해줘요. 내가 감수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평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더러 감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나만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감수할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과 사건과 아픔과 고난은요, 나에게 감수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피하러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안 되고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이러면서 그걸 피하기를 원한답니다. 하나님은 그걸 감수하라고 이겨내라고 내게 주신 신앙의 과제이고 삶의 과제인데, 그걸 피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의 무엇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수하며 삽시다. 그래서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감수하며 삽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감수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정말로 크고 놀랍다고 생각한다면, 때로는 내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감수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욥은 그들이 겪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어려움은 다 하나님께서 감수하셔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겪는 모든 고난은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며 산다고 하지만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감수하셔야 할 일이 아니라 내가 감수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잘 감수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우리는 다 감수해낼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수하며 산다는 건 여러분 욥처럼 감수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수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가 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감수해야 할 것들을 감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편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수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화를 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화나는 일도 참고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하던 일을 생각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감수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는 그 일까지도 감수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조그만 일에도 감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정말 속을 썩일 때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그동안 행복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둘이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살다가 지금 잠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서로 감수하고 이겨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받은 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감수하며 살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요, 감수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복 주실 줄로 믿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수하고 이겨내며 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감사하며 산다는 건요, 감수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합시다. 감수하며 살자. 제발 기도하겠습니다.